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3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세 가지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정어를 바꿔버리면 되죠. 26절로 돌아가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미워한다는 말은 실제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하게 되면 성경의 정신은 이웃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가족들에게 예수님 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27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 자기가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남에게 떠넘길 수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 주신 사명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는데 건축하려면은 건축비를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게 건축을 시작해서 준공할 때까지 어떤 재료로 얼마 동안에 얼마나 드는지 이것을 계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데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의 숫자를 보고 우리 숫자로 아군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패배하는 전쟁인데 전쟁을 해버리게 되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건축할 때 계산하고 따져보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산은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를 버리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힘들면 돌아오겠죠. 예수님 따라가다 힘들면 내가 그때 남겨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내가 새로운 다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어디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야 될지 보장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이거 계산하고 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 앞을 보면서 고랑을 파야 이게 이쁘게 될 텐데 뒤를 돌아보면서 파게 되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지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줬잖아요. 도망가야 된다. 근데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은 이거죠. 오직 예수. 예수님이 유일한 목적,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자원. 예수님 따르다가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파부침주라는 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솥을 깨트리고 배를 침몰시킨다. 전쟁을 하다가 얼음에 빠지면 배를 남겨놓고 가면 배 타고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다는 각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사람들이 죽어 엘리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따라가다 힘들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부침주예요. 자, 이런데 이래서 해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34절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게 된다. 제자는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의 본질과 능력은 맛을 내는 거죠. 짠맛. 짠맛은 소금의 본질이자 맛을 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맛을 잃어버렸다. 본질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졌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모양은 제자일지 모르지만, 모양은 소금일지 모르지만 맛을 담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2가지요.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 맛이 없는 소금.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부모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십자가 지는 사명이 힘들지만 그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소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유일한 자원으로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이것은 맛을 가진 소금인 거고, 근데 이 3가지를 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는 많다고 하지만 정말 소금의 맛을 본질을 가진 능력을 가진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무늬만 제자가 아니고 정말 맛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